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The battle belongs to the Lord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데뷔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다윗의 뭐라고요? 네, 데뷔. 네, 데뷔. 예, 데뷔. 짜잔 하고 나타나는 그거 데뷔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골리앗 되게 많이 만납니다. 어, 그런데 대체 이 골리앗은 누구이고 우리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패배하고 있는지 오늘 영적인 관점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리가 좀 잘 들리십니까? 네, 제가 조금 잘 안 들려서. 네, 우리 삶이 매일매일 치열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치열하죠. 매 순간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웃과의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뭐 부동산과의 분쟁, 주식과의 분쟁, 또 가족과 친구들과 모든 대화,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나의 감정 상태가 참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 이런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견디고 극복하고 승리하고 또 환경을 정복하고 계십니까? 네, 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13절에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이렇게 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고 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라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가 사울 왕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즉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새가 다윗을 그렇게 많이 신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교회 갔다 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교회 헌금 주고 교회를 가면 증표로 주보를 들고 오너라. 뭐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믿지 못해서. 근데 이제 다윗도 좀 뭔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부름을 갔는데 심부름을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서로 대치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상대편 블레셋 쪽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외치기를 너희는 한 사람을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리앗의 키가 무려 2.9m. 최홍만 씨가 되게 키가 크죠. 최홍만 씨가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잡으면 좀 장난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손도 크고 키도 크고. 네, 보셨어요? 예, 제 유튜브 저기 쇼츠에는 왜 그게 그렇게 많이 뜨는지.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키가 크고 그 다음에 갑옷의 무게가 57kg. 이 시점에서 우리 준영이는 몇 킬로그램이죠? 물어 안 됐나요? 그럼 전도사님이 네, 네 50kg 안 되는 걸로 넘나요? 저 죄송합니다. 갑옷 무게 정도 됩니까? 57은 안 되고 괜찮아요. 네. 근데 그 갑옷의 무게만 57kg. 전도사님보다 더 무거운 갑옷을 항상 지고 다니는 그런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의 날의 무게만 7kg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을 봤을 때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장벽처럼 보이는데 우리 삶에도 이런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뭐 관계성, 건강, 재정, 뭐 인간관계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확실한 아주 골리앗 같은 그런 장벽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치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으로 인해서 엄청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고 도망했다고 합니다. 또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와, 세금 면제. 저는 사실 지금 월세를 살고 있는데 월세 면제 그러면 우리 진짜 갑부가 될 겁니다. 네. 거기에다가 너무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지금 다 이야기하는. 네, 거기에다가 세금 면제, 뭐 그다음에 융자 받은 거 면제 이러면 정말 정말 돈이 너무 남아 돌아서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를 그런 형국인데, 근데 아무튼 이 골리앗을 이긴 자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사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듣고 그리고 또 뭘 준다 그러죠? 딸을 준다 그러죠. 그에게 사위를 삼아 주겠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귀가 솔깃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형 엘리압이 몇 번째 형입니까? 첫 번째 형인데 엘리압이 그 꼴을 보고는 이 교만한 새끼 여기서 도시락이나 그냥 심부름하고 갈 것이지 여기서 이런 소리 들으면서 너 양떼 넣었다 두고 일찍 몰랐어 뭐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엘리압이. 그러니까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요새 그 프로그램 이렇게 짜다 보면 트리거라고 그러죠. 트리거 방아쇠. 그러니까 방아쇠를 당겨줄 그 어떤 뭔가를 이렇게 조건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이 다윗 안에 이 거룩한 분노가 솟아오를 그런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이 형의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분노, 그 이상한 분노가 화냄이.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죠. 형 그러지 마시오. 내가 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내가 죽이겠소 하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했다는 것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서 가만히 보니 이 소년이 꼬맹이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한 준영이나 우리 그 정도 나이, 그 정도 키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러자 사울 왕이 말하기를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하고 사울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대답하기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아주 단호하고 용감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이렇게 단호하고 용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용모가 작고 어려 보였지만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이 소년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다윗과 성경이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다른 존재인가? 같은 존재입니까? 다른 존재입니까? 그래요? 몸에 피가 돌지 않습니까? 몸이 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성정이라는 것은 육체의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영혼육. 네, 다르십니까? 네, 그래요. 남자, 여자 성별이 다르죠. 네, 하지만 성정이 다른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래요. 우리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유무예요. 믿음의 유무입니다. 믿음의 유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세상의 거대함과 위협과 권력과 그들의 지식 앞에 억눌려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다윗은 억눌려 있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다윗은 이렇게 용감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다윗은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떤 눈이요? 네, 37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 사울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다른 사람 그 어깨가 다른 사람 그 머리 키 정도 되는 그런 큰 바디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근데 이 다윗이 싸우러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승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가라, 응? 하나님께서 너랑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게 믿음입니까? 그 지나가는 소리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진짜 죽으면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완전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훼 샴마입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네, 우리 앞에 마주한 거대한 골리앗입니다. 다윗은 일반 사람과 시선이 달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큰 키를 본 것이 아니라 그가 할례받지 않은 자라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아무런 언약 관계도 없었고 골리앗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도 전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그런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는 꿰뚫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절망의 소리를 주입합니다. 너는 안 돼. 네 환경을 봐. 네 통장 잔고를 봐. 너의 질병은 고칠 수가 없어. 너의 작은 몸짓으로는 아무도 이길 수 없을걸 하며 마귀는 우리에게 골리앗의 소리로 우리를 위협하고 형 엘리압을 통해서도 협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너희는 정말 바보라는 그런 소리들, 그게 두려움이 학습이 되고 그게 고정관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두렵고 영적 마비 상태가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떤 주변의 환경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랑 함께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골리앗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골리앗은 그저 먼지 한 톨에 불과하다 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세상입니까? 골리앗입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는 더 커 보이고 반면에 하나님은 작아 보이든지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은 위대해 보이시고 우리 앞에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하냐면, 예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도 어느 시점이 돼버리면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나의 그런 작은 돌멩이가 되어서, 나의 무기가 되어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입성할 때 맨 처음 점령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그 여리고에서 한 소경이 눈이 먼 자가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사람들이 수군거리를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그 맹인이 아주 갑자기 크게 외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고함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맹인이기 때문에, 맞아요. 왜냐하면 그는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이십니까? 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고함을 쳐서. 오늘 또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들 고함 치면서 주여 하고 이렇게 고함 치지 않았습니까? 고함 치면서 안 보이는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근데 소리가 잘 들리세요? 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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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음성을 들으소서. 그리고 보시옵소서. 이곳에 나타나시옵소서. 여러분 맹인의 삶이라는 것이 거지의 삶입니다. 그렇게 고함 쳤을 때 주변에서 시끄럽다 조용히 해! 옆에서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맹인은 그 사람들을 의지해서 빌어먹고 사는 자입니다. 자기의 주 고객이라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 최고 고객들 VVIP들이 조용하라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입을 다물었다 그러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눈을 뜨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가 아주 처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은 큰 소리로 외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믿고 끝까지 믿고 기도해야 하고, 세 번째는 죽기를 각오하고 처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경이 부르짖는 것을 아시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소경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내가 내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100억이요? 네,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네, 아무튼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나아가서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없던 것이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간 이야기가 세상에 없던 것도 다시 만들어내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안 믿어질 수도 있고 믿어질 수도 있는데, 믿는 자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안 믿는 자는 그냥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안 믿어지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증거를 해서 여러분들 제가 받는 유익은 뭐 거의 없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이 저 불쌍하다고 평소에 하던 적선 뭐 500원씩 주던 걸 뭐 10,000원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단순한 진리가 믿어지기까지 20-30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부르짖고 철야하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믿어졌고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취해야 될, 얻어야 될 최고의 그런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이 사실 자체가 아마 믿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이렇게 믿으면서 정말로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기적을 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면 그제서야 이게 조금씩 믿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그런 기적들을 겪었다라고 그래서 지금도 그 믿음이 있냐 그러면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어렵고 심지어 불가능하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처절한 상황이 왔을 때, 이 바디메오와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다윗은 세상이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익숙한 은혜의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잠대한 말을 전해 들은 사울 왕은
다윗을 불러서 자신의 갑옷을 군복을 입혀주고 노투구를 머리에 씌우며 또 청동 갑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당시 왕이 입었던 갑옷은 뭐 요즘 세계로 이야기하면 전용 비행기 같은 그런 여객기 같은 그런 엄청난 가치 있는 것입니다. 평생 한번 구경도 하기 힘든, 손으로 이렇게 만져볼 수도 없는 그런 것인데, 그 비싼 것을, 그 가치 있는 것을 다윗에게 이렇게 입혀주니까 다윗이 조금 걸어보고 몸을 움직여 보더니 내 몸에는 이게 맞지 않습니다 하고는 그 갑옷을 벗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 3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울이, 없습니까 이게? 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어버리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방법, 사울의 갑옷을 과감하게 벗어 던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세상의 인맥과 세상의 물질 혹은 계산이라는 그런 갑옷을 단단하고 안전하게 입어야 이젠 내가 뭘 할 수 있다. 이 정도 스펙은 쌓아야 돼. 이 정도 배경은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갑옷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별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유용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로 골리앗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는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손에 쥔 것이 무엇이었냐면 40절에 보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택한 것은 목자의 막대기와 시냇가의 돌멩이 5개 그리고 물매였습니다. 이는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매일 사용하던 가장 소박하고 익숙한 도구였습니다. 돌멩이 보여주시겠어요? 네, 익숙한 도구였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사자와 곰의 위협 속에서 양떼를 지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신앙의 승리를 기억하고 있는 훈련 도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물로 훈련했던 기도와 찬양의 무기가 바로 이 돌멩이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자신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말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자신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가 묻어있는 손때 묻은 무기를 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은혜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감동에서 울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은혜 속에서 정말 아주 작은 그런 하늘에서 떨어진 가시 같은 만나를 먹었던 그 경험이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에서 아주 큰 그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거창한 세상의 무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네 손에 있는 작은 것,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쌓아온 소박한 순종의 도구들 매일매일 쌓여져 있어서 처음에는 작은 그러한 것, 그 핵으로 시작하였으나 이게 점점 굳어져서 돌멩이가 되어버린 그런 것들, 그거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쟁터에 나가게 하십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초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손에 뚫린 우리는 거인을 쓰러뜨리는 강력한 무기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면 그래 갑옷도 있고 큰 골리앗이 든 무기도 크니까 나도 좀 큰 거 들고 나아가면 뭔가 한 방은 때리고 나올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은 여러분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골리앗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이 주신 그 무기를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절대적인 비결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선포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물맷돌을 들고 다가오는 소년 다윗을 보았을 때 골리앗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가 다윗을 업신여기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네 살점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겠다며 호언장담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의 위력으로 다윗의 기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조금도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며 그는 골리앗에게 뛰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쟁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아니함을 다윗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The battle belongs to the Lord.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모든 전쟁은 과장님께 속한 것도 아니고 부장님께 속한 것도 아니고 부동산 사장님께 속한 것도 아니고 옆집 건물주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The battle belongs to the Lord. 제가 이거 순호로 노래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이거 여기에 꽂혀 있는 사람입니다. The battle belongs to the Lord.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나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나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나니. 인내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다윗은 알았습니다. 모든 전쟁은 주께 속한 것임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비밀, 극소수의 믿음의 사람들만 아는 그 비밀, 그 승리의 능력, 승리의 비밀이 다 주님께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영적, 육적 모든 전쟁, 내 지혜와 내 노력에 크게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승패는 결정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그 어떤 대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 가운데 싸우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선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주께 속했어. 이제 다 이겼어. 이제 끝이야. 그렇게만 단순하게만 그가 나아가지 않았어요. 48절을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그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두려워서 쭈뼛거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한 후에는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에는 일단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수동적인 상태에서 확신을 가지면 액티브한 능동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되죠. 보통은 이제 거기 능동적인 신앙으로 바뀌면 야 이제 다 됐어, 이 정도 믿음이면 돼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거기서 나아가서 주도적인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프로액티브, 다윗처럼 달려나가야 합니다. 달려나가야 합니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하고 의지하며 달려나가야 합니다. 프로액티브한 그런 신앙 자세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프로액티브한 그런 자세로 그 돌멩이 하나를 골리앗에게 던졌는데 그것이 골리앗 이마에 머리에 맞고 골리앗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그토록 공포에 떨게 했던 그 문제가 이렇게 큰 돌멩이도 아니고 아주 작은 그런 돌멩이, 그 물가에서 주워온 그런 작은 돌멩이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통쾌한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역사 속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이고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믿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프로액티브한 신앙관을 가지고 프로액티브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한다?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정말 심플한데 이걸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신앙생활에 정말로 큰 로또 같은 복권을 오늘 긁는 것입니다. 긁는 거 아니죠, 로또는. 네, 아무튼 제 로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 기적의 장소가 엘라 골짜기입니다.
여러분들 밤낮으로 괴롭히는 골리앗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또 숨어 계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이미 이긴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히 맞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을 가서 멱살 잡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간단히 이야기하면 뭐 해라? 네, 이렇게 어렵죠. 네,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기도해라. 네, 너무나 쉽게 하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쉽게 적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오늘날에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주변 환경을 붙잡고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오늘날도 그 능력, 마귀가 능력이 있어서 오늘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해서 우리의 목을 잡고 우리의 머리채를 잡고 뒤흔들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마귀하고 싸우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윗처럼 여러분 기도의 돌멩이를 던지면 이 원수 마귀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법으로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예전에 저기 잠실 쪽에 가면 대갈곱창이라고 있었는데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왜 대갈곱창이라고 지었냐고 그때 물어보니까 그 사장님이 자기 머리가 커서 대갈곱창이라고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마귀도 머리가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리고 그 마귀 원수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를 죽이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덤벼듭니다. 그러나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지만 또 예수 부활도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진짜 천재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영적 원리와 진리를 믿고 행동하고 실천해서 그 결과를 얻어내는 사람이 진짜 영적 천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영적으로 이미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쨌다고요? 네, 이기었노라. 세상 공중권세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마귀.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지가 아무리 공중권세를 잡아도 그 위에 천국에서 권세를 잡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조족지혈 받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더 이상 패배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승리자들입니다. 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옷과 같이 나에게 맞지 않는 세상이 주는 그 가치관과 염려의 갑옷을 입고 있어야 될까요? 벗어버려야 될까요? 네,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 삶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무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손에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내 통장 안에 있는 잔액을 보면서 기도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마주하는 이 골리앗을 향해 여러분 외치십시오. 이 질병의 골리앗아, 가난의 골리앗아, 나의 두려움의 골리앗아, 자살하는 마음을 주는 이 골리앗아, 너는 환경의 힘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라고 외치면서 그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액티브를 넘어서 프로액티브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원수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의 삶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노래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의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서 낙심하고 두려워했던 믿음 없던 처음을 되게 하시고 문제의 크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위협적인 소리에 영적으로 마비 되어 숨어 지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가졌던 그 영적인 큰 시각과 그의 담대한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그 거짓 신뢰와 그 가짜가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기도와 약속을 무기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대적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을 선포하며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장벽과 거인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우리 승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